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날씨가 하루아침에 선선해지고 또 싸늘해졌습니다. 감기 또 건강 잘 유념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2 제자를 사도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베드로를 택하실 때 베드로를 팔로우 미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일의 가장 큰 핵심은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 오늘 있는 말씀에 보면 17절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말씀을 듣고 병고침 받는 것. 그리고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는 것. 더러운 귀신 고난받는 것, 거기서부터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그 일들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셨죠. 그러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뜻 안에 있을 때 보기가 아주 좋았죠. 그래서 창조, 지음받은 그 창조의 뜻에 따른 인간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죽음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셔야 되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일이고 그리고 이 사도를 부른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의 일이고 그 예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사도들을 세우는 것, 제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처럼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병 고침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그 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의 목적, 나를 왜 이 땅에 지으셨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일, 또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또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목적과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인간들은 대부분 뭐 합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 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자기를 드높이려고 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게 죄된 인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제자들도 마지막에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자기가 권세와 능력을 누리려고 하는 그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타락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특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19절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제자를 뽑을 때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역사를 해야 되는가? 가장 큰 특징이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은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너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떤 능력을 가졌어? 너는 어떤 돈을 많이 벌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각 개인들의 능력을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남은 건 누구야? 너희들하고 교회에 있잖아. 너희들은 무슨 능력이 있어? 너희 교회는 어떤 것을 잘해? 이렇게 너희들이 한 것, 너희들이 가진 것,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묻는 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꾸 이거를 길을 쓰면서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이만한 능력이 있어야지, 이만한 경건이 있어야지,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제자들의 가장 귀한 특징은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고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만큼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막 제자가 되려고 하려고 할 때 자기가 잘할 수 있다,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다, 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의 능력만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딱 발견하고 가장 처음에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죄됨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갖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기의 현실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택하셔서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태로 만드셔서 결국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의 죄성, 우리의 불가능함 먼저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오늘 왜 살려주셨을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주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 오늘 12절 말씀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래서 이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어요?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제자를 부르시는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제자들 선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세상에 남겨놓은 유일한 빛이요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 남겨놓은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만드는 거고 그 교회, 그 제자들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 땅에 남겨놓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지만 그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선정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하셨나?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먼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듣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찬찬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하니까 여기에 있는 12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에 누구도 있습니까? 여러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줬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을 누가 정하셨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일들을 감당케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버리면서 십자가 지시려고 작정하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려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엄선하시려 할 때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온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불러주셔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 일들은 나중에 뭐까지 있어요? 우리의 미래까지 알고 계시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엄청난 배반을 저지르잖아요. 예수님을 떠나면서 실수하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를 가장 귀한 목사로, 장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알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택한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분명히 알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고 또 왜 12입니까? 12는 12지파가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그 새 예루살렘을 세울 때 12제자들을 통하여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12제자들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인즉슨 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배우시는 새로운 민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만방에 가득한 12지파, 12사도 이 개념을 가져온 겁니다. 12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것을 다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완전수는 3이고 열이고 열 꽉 차잖아요. 그리고 셋, 삼위일체 이렇게 완성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12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완벽하게 다 구하여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라고 칭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그 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 12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제자로서의 분명한 일은 내 능력 아니고 나의 잘난 것 아니고 나의 성취 아니고 오직 그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셔서 가장 중요한 12사도를 택하셨습니다. 12사도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갈 수 없다고 한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택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라감으로 정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 그 모든 일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내 능력, 내 성취, 나의 잘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